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우리 6절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6절서부터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번 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계속해서 우리 복음 중지에 대해서 듣습니다. 복음 중지 벌써 우리 12번째인데요. 오늘은 주기도. 또 우리가 주기도 문이라고 그러죠. 근데 사실 문이라고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기도기 때문에 종교에서는 주기도문이라고 그래요. 왜냐면 모든 것들을 종이에 써서 하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예요. 원래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 다른 말로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자,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우리 한 번만 시작.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사람들이 신이 있든지 없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다 기도는 해요. 한 번씩. 아주 힘들 때, 삶에 힘들 때 하나님이 계시다면, 또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이러고 이제 다 기도를 하는데, 성경은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확한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일주일 동안 또 이제 기도 생활을 하시는데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제일 많이 하는 기도. 주기도가 돼야 돼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했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 영의 기도. 그 다음에 우리 마음으로 하는 거는 이런 거 하면은 그런 거 구하지 않아도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다 까꾸르라고. 뭐가 맨날 이렇게 원하는 게 많고 뭐가 이렇게 필요한 게 많고 뭐가 구하는 게 많은지 맨 육체의 거 그거 다 뭐에다 쓰려고 다 그런 것만 구하고 있죠. 또 그런 데는 전심전력이야. 작정 기도까지 하고 금식 기도까지 하고 그러죠. 근데 사실 성경에는요 작정 기도가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이제 흔히들 작정 기도하면 이제 유명한 사람 이름 빌려갖고 다니엘 20일 기도 하는데 사실 다니엘은 20일을 정한 거 아니에요. 그냥 하다 보니까 20일째에 응답이 온 거예요. 그러나 그의 응답은 언제 이루어졌다? 성경은 나와 있죠? 첫째 날에, 네가 기도하는 날에. 그런데 중간에 누가 방해하는 거야? 파사곡근이 방해해서 이게 좀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응답을 기다리느라고 이제 3주 동안은 그가 이제 금식하며 기도한 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는 10일 만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도 이제 기도하려고 마가다락방 10일 기도하는데 하다 보니까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열흘째야. 그래서 10일이지. 10일 작정해야 성령이 온다. 21일 작정해야 응답이 온다. 이런 말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생각도 못해. 안 하니까. 근데 조금 기도한다는 사람은 아주 자랑스럽게 목사님 저 오늘부터 작정 기도 들어갑니다. 이러는 거야. 그러면 겁이 덜컥 나지. 제가 아직도 기도를 모르네. 기도는 첫날에 응답되는 건데. 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면 더 공력 세우느라고 솔로몬 몇 번째? 1000번째 들인대는 거야. 참 지금 어느 시대인데 이 구약시대의 기도와 신약시대의 기도도 모르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정 기도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기도를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을 의로 세우는가 하면 자기의 공력을 의로 세우는 거예요. 내가 21일 동안 기도한다. 40일 동안 금식 기도한다. 뭐 한다. 이 의를 내세우는데 우리 기도의 첫 시작은
모든 의가 누구에게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의요, 예수 이름의 의요, 그거 하나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작정 기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마태복음 7장에 가시면 구하라, 찾으라, 두들겨라, 언제까지? 열릴 때까지야.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도 이 말씀을 좀 잘 들으시고 자기의 기도 생활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과연 예수가 알려주신 대로 기도를 확실히 알고 기도하느냐, 아니면 난 아직도 허공을 치며 내 공력을 자랑하고 있느냐, 그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작정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제 지레 겁먹지. 처음에 막 신나기 시작했다가 이제 며칠 지나서 한 또 21일 작정한 사람은 한 보름만 지나면 어떻게 돼? 이제 지치는 거요. 이제 벌써 일주일이 남았는데 일주일 또 채워야 되는구나 하고 기도를 채우는 게 아니라 뭘 채우는 거예요? 날짜 채우기 급급해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의 기도는요, 기도의 향을 가득 채우는 게 목표예요. 날짜를 채우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가장 자기를 점검하는 거는 내 기도의 양이 차고 있느냐예요. 각각 우리에게 기도의 향로가 있어요, 없어요? 자기에게 있어요. 그걸 점검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기도의 향이 가득하여? 가득하니까 그때 누가 같이 일을 해요? 천사가 일을 하고 보좌 앞까지 간다. 그러니까 향이 가득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향이 가득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도에 금식들하고 살았는가. 정말 남았는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생색나는 게 아니라 기도 하나도 안 하다가 말이야 만나갖고 좀 따라오를 때 힘이야 들지만 그래도 이제 기도에 딱 훈련이 되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최고의 생명선을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근데 알면서도 또 안 해. 이게 옛 습관을 아주 침례를 안 지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기도에 그 향이 가득한지를 자기가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왜 이 기도에 대해서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는가? 이게 그래서 기도는 복음을 중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아무리 증거했어도 기도가 없으면 복음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왜 신앙생활하면서 말씀들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하면 듣고 가만히 있어서 그래. 들은 말씀을 내가 딱 받았으면 그 중에 하나를 붙들고 어떻게 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기도 안 한다고. 육체 것만 지금 기도하고 있지. 그런 게 지금 다 까꾸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시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우리 시편 57편에도 나오고 시편 전체는 기도에 대한 얘기예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다음에 뭐 우리의 뭐 어려운 중에 환난 중에 내가 부르짖었더니 들으시고 이렇게 하셔서 기도를 내가 첫 번째 할 때 누가 들으신다고요? 아버지가 들으시는 거야. 살아계세요? 죽어 계세요? 예, 그러니까 어떤 이 세상에서는 절망적인 문제라도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전능함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들으시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아버지에 대해서는 예수께서 아버지에 대해서 가장 잘 가르쳐 주셨어요.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분 하늘에 계시다 이렇게 나타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모든 육체가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한다 하는 것을 시편 62편에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 맨 나중에 부르는 건 결국 뭘 부르게 돼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 하는 거야. 아이고 하나님 하는 거야. 마지막 순간에는. 그러나 그땐 때는 늦으리.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기도할 시간을 놓치면 안 되고 성경에는 우리 인생의 모든 기회가 주를 만날 기회라는 거예요. 주를 어떻게 만나요? 기도로 만나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은 그 보좌에 계시기 때문에 보좌에서 그분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대언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기도를 아주 처음부터 시작까지 끝까지 그 모든 기도를 보여주셨어요. 새벽기도서부터 밤기도서부터 산기도부터 또 금식기도부터 그 다음에 지금 보좌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계속 기도하시는 대제사장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셨죠. 그래서 그가 육체에 계셨을 때도
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러지 않고 자기의 모든 소원을 통곡과 눈물로 강구로 아뢰었다 그랬어요. 오늘 조금 믿음 있는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왜 기도 안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다 하시는데요 그래요. 글쎄요, 하나님이 다 하셔도 구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네가 구하지 않으면 하나도 얻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요,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결국 기도한 사람과 기도 안 한 사람은요, 이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결국 구하지 않으면 자기 손해라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는 거를 제자들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가 어디서 기도하는지, 기도하는 장소까지 알아요. 그 새벽 기도하시면 새벽 기도하는 대로 가고, 그 다음에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가시니까 거기 가서 같이 있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기도하시는 주님이구나.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도 기도하라, 깨어있으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올라간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성령을 보내주신다 할 때 성령이 영이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런데 마가다락방에 약속을 갖고 그들이 전혀 기도했다. 전혀 기도하니까 마침내 열흘 만에 성령이 임하신 첫 번째 증거가 뭐라는 거예요? 방언을 다 말하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서 성경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성령 받으면 다 방언합니까? 다 방언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다 해요. 사도행전을 눈을 뒤집고 봐봐. 성경은 하나니까. 근데 목사가 성령을 받아도 방언을 안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는 퇴출시켜야 돼. 성경에 없는 말을 하고 있는데. 오늘날 성도들이 너무 성경에 무식하니까 그런 말만 듣고 있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있지 않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게 함으로 처음으로 영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시대에는 영에 대한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어요. 그럼 모든 육체가 나가서 육체에 필요한 것만 구하게 돼 있는 거야. 그런데 성령을 받고도 방언 기도는 안 하고 육체의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아직도 그 사람은 초보야. 어린아이야. 육체에 속한 사람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3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방언은 우리 영의 기도요, 우리 비밀을 말하는 것이고, 또 성령 자체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는 모르는데 성령께서 혼자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며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지금 성령께서 간구하고 계시는구나, 탄식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빨리 깨달아요. 그래서 막 그냥 나는 기도할 바를 모르나 그냥 앉아있는 거야. 앉아있고 막 방언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 뜻을 알게 돼요. 어떤 때는 회개, 어떤 때는 감사, 어떤 때는 예언, 어떤 때는 어떤 지시, 명령, 앞으로의 일, 어떤 사람의 상태, 이런 것들을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뭘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탄식하며 간구하는 소리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한 영의 귀가 열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전혀 기도할 수 있도록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급할 때는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몰라요. 우리가 그러죠. 아이고 말이 막히고 숨이 막히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탁 주저앉는데, 근데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나는 이게 급한데 전혀 다른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성령은 마땅히 빌 바를 알게 하사.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 항상 의지해야 될 게 누구를 의지해요? 성령을 의지하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아는 것도 기도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기도로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아멘하고 뭐 할렐루야하고 뭐 믿습니다 해봤자 그건 믿는 거 아니라고. 그거를 있으면 그걸 갖고 가서 기도해야 돼. 그래서 그걸 체험해야 믿음이야. 이 믿음이 아직도 안 들어가는 거야. 이 성경적 믿음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그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주간에. 그래서 우리에게 설교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다들 그냥 입으로만 아멘하고 믿습니다 해놓고는 하나 그 뜻은 이루지 않고 있으면 이건 믿음도 아니죠. 그래서 기도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 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알려주신 것이에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뜻은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이름의 의를 위하여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싶어 하는 거는 다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 시편 79편 9절에. 왜냐면 인생은 지금 이 음부, 흑암 속에 살고 있어요. 매 순간이 우리는 구원받아야 될 시간들이에요. 순간들이에요. 그래서 그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니까 우리 시편 전체의 내용이 뭐예요? 환난 중에, 큰 너희가 역경 속에, 병 중에, 죄 속에, 전쟁 중에, 기근 중에 무슨 문제가 있든지 내 이름 불러라, 부르짖어라. 그러면은 우리 인생을 도와주실 이름은 누구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이름이라.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줘서 기도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 우리 13절에도 내 이름을 너에게 주노니 이제부터는 기도하고, 기도하면 그 이름으로 아버지가 먼저 영광을 받으셔야, 그 이름으로 영광을 받으셔야 내가 시행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누구 이름 하나밖에 없다고요? 예수예요. 예수. 어느 교회에서 여호와여 이 이름으로 기도하는 데가 어디가 많습니까? 그 기도는 상달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 그 의문의 중선은 이미 다 십자가에 못 박혔어. 끝났어. 도말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이름? 마리아? 마리아가 죄인인데 그 이름 갖고 기도가 상달되겠어요? 왜? 예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거를 잘 생각하라 이거예요. 하늘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죄인의 이름 갖고 죄 없는 하늘에 그 기도가 상달되는가 생각해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이름은 오직 예수의 이름이라 하는 걸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그들 안에 방언을 하며 예수의 이름을 기업으로 받은 다음에 그들이 모여서 매일 하는 건 뭐예요? 떡을 뗀 다음에 반드시 기도하는 거예요. 전혀 기도하더라. 전혀 기도하더라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다니엘서에도 다니엘이 기도를 하지만 뭐 내가 이거 어떠한 그 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의를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주님의 긍휼을 바라는 것뿐입니다 하고 그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는 거예요. 그럼 구약시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어떻게 기도했으며, 신약에 또 예수께서는 어떻게 기도했으며 우리에게 무슨 기도의 명령을 했는가, 우리가 성경을 보죠. 이번에 이제 한 달 동안 여러분 계속 성경을 지금 읽고 있는데 구약 성경은 다 기도예요. 다 기도예요. 우리 민수기 같은 거 보면 모세가 부르짖어 광야에서, 누가 부르짖어, 다 그럴 때마다 그 하나님의 뭐 강한 손과 뭐 편팔이 나타나 그들을 구원하고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고 이렇게 다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도움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왜 하나님을 이렇게 많이 알지 못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첨하지 못하고 있어? 기도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 7장 7절에서 11절까지 구하라, 두들겨라, 그 다음에 찾으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불러내놓고 성전을 짓고 성전 안에 뭘 두시게 하는 거예요? 바로 기도의 향로를 두게 하셔서 그 안에 제사장이 들어가서 매일 기도하는 게 뭐야?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를 가르쳐 주시는데, 기도의 향이 끊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기도의 향이 끊어지면 누가 죽어요? 그 안에 제사장이 죽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일주일 동안 기도 안 했다 죽었다가 지금 나온 거요. 육체만 나온 거요. 오늘 영혼이 살아나야 돼, 기도로. 그 기도는 호흡이라 하는 거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호흡이 24시간 죽을 때까지 이어져야 하는데 어느 한순간 호흡이 딱 끊어져 봐. 어떻게 돼? 죽은 거요. 인공호흡 하는 거예요. 근데 영원히 이런 상태라는 거는 전혀 지금 모르고들이 있어요.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 우리 16절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이 전을 지을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전에서 주의 이름이라 일컫는 이 전에서 우리가 기도하거든 주는 어디서 들으시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렇게 나오고,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이 기도하거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모르고 그냥 뭐 하나님하고 뭐 소리치고 막 손을 흔들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라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이 기도하거든,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고는 기도할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강도의 구렬. 기도 안 하고 있는 집은 무슨 구렬? 강도의 구렬이요. 여러분의 성전이요. 여러분의 교회요. 기도 안 하고 살았던 누구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강도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강도한테 맨날 빼앗기고 맨날 도둑질 당하고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그 기도의 모든 기명, 명령이라 이거예요. 명령. 이 명령은 축복의 명령이에요. 행복한 명령이에요.
예수 믿고 행복하고 싶으세요? 기도하세요.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거야. 나 이게 너무 감사해. 세상에 이 이름을 알게 하셔서 이렇게 행복하게, 이렇게 기쁘게, 이렇게 즐겁게 살 수 있도록 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예수의 이름. 너도 행복하라고, 건강하라고 바로 이 이름으로 기도하라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 아버지시고 구속자, 구원자시다. 어떤 환경이 있든지 야, 죽은 자 가운데서 널 살릴 만큼 능력 있는 구원의 하나님이요. 그러면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다도 못한 인생의 문제라 이거예요. 그렇죠? 인생의 모든 문제가 아무리 여러분이 생각해서 이것이 뭐 하늘이 무너진 것 같고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고 노랗 눈이 그냥 노래지도록 급한 문제인 것 같지만 죽은 것보다는 남 문제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아니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 그까지 문제 하나 해결 안 되겠어요? 믿음이 없는 거고 의심하는 거고 기도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성경 기도를 명령,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자, 그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다음에 그 이름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어떻게? 거룩해야 기도가 상달되는 거예요. 기도를 내가 할 수 없는 이유? 거룩하지 않아서 그래요. 거룩이라는 건 뭐예요? 구별이라고 그랬어요. 세상과 구별되지 않아서 그래요. 육체와 구별되지 않아서 그래요. 악한 영들과 구별되지 않아서 그래요. 죄와 구별되지 않아서 그래요. 거룩할수록 기도의 향은 더 충만해지고 그 다음에 거룩해져야 기도의 향을 펼 수 있다는 것을 올해 출애굽기 30장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의 목적은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왜? 이 이름을 주셔서 이 이름이 누구 이름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주셔서 내가 이 영광스러운 이름을 갖고 기도할 수 있는 자체가 영광이라는 것. 그 다음에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고 목적이 그거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썩어진 것 같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그랬더니 예수도 기도하시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성령도 오시면 기도부터 가르쳐 주시고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의 목적도 뭐라는 거예요? 기도 때문에 이곳에 그 크신 이름을 두고 분향할 따름입니다. 역대하 우리 2장 6절에 기도를 위해서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자, 시험 들어가고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마음 안 맞아. 저 노인네들은 저쪽으로, 우리 젊은 사람 MZ세대 이쪽으로 나와 우리 새로운 교회 이래갖고 하는 거 아주 망할 징조지. 기도의 시작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 왜냐하면 기도해야 몰이기 때문에 마귀의 권세를 이기기 때문에 그게 교회예요. 그 기도단에 마귀의 권세도 없어? 허물어야지. 그곳에 거기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자 보호자에 지금 앉아 계신데 뭘 하시냐 했더니 그 기도를 받고 계시는 거야. 요한계시록 우리 8장 3절에서 4절까지 다 아시지만 우리 계시록 8장 계시록 8장 3절 4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근데 하늘에도 지금 뭐가 가득한 거야? 기도의 향이 가득하고 예수도 기도가 계시고 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하늘과 교회가 같은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교회고 이게 성경이에요. 예, 이거를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우리가 이제 했죠. 그랬더니 이제 예수께서 기도도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 누가복음 11장에는 예수께서 기도를 하시고 나오니까 제자들이 물어요. 요한의 제자들도 기도를 가르쳐 줍디다.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기도를 하고 이제 나오시는데 그렇다면 예수께서 나오셔서 그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우리 1절에 또 이제 마태복음 6장에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 예수께서 그 전에 기도하신 게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주기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자, 이 주기도에 대해서는 여러분 한 2년 전에 제가 또 금요일에 시리즈로 했어요. 또 까맣게 잊어먹을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되새기시고요. 정말 이 주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예수께서
굳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 한 번도 퀘스천이 없어? 난 이거 할 때마다 퀘스천이야. 하면서 야, 이게 말이야. 와, 요새는 점점 하면서 이것처럼 완벽한 기도가 없는 거야. 군더더기 없이 너무나도 아주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딱 맞게 성경 전체 뜻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그랬죠. 우리 예배 전에 시편 23편이요. 외우지 마세요. 제가 그러잖아요. 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 시편 23편도요.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딱 집어서 성도의 소망이고요.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거 나의 얘기예요. This is my story. 내가 성경을 딱 한 다음에 주기도 성경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랬어요. 자, 이 어느 하늘을 얘기할까요? 어느 하늘? 하나님 계신 하늘. 하나님 계신 하늘. 그럼 이 하늘에는 세 하늘이 있다는 거야. 세상에는. 자, 공중의 하늘이 있고 우주의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우주 하늘 넘어 신들의 하늘. 그랬어요. 원래 하늘들의 하늘이라고 나와요. 역대상, 열왕기하 이런 데 보면 하늘들의 하늘, 또 우리 시편에도 나와요. 그래서 하늘들의 하늘은 다른 말로 해서 신들의 하늘. 그 신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들이니까 영들의 하늘이야. 천사들이 가득한 그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 근데 이 하늘에 계신, 지금 거기까지만 안 거야. 근데 더 신령한 하늘은 하늘보다 높이 계신 하나님이시란 뜻이에요. 이게 그 셋째 하늘보다도 높이 계신 하나님.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거는 하늘보다 높이 계신. 그래서 시편에도 하늘보다 높이 계신 이런 뜻이 있고, 또 우리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 하늘보다 높은, 바로 그 자리에 예수를 앉히시고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보다 먼저 계신 지극히 높으신 홀로 하나이신 분이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는 셋째 하늘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면 그 영들의 하늘도 아들을 위하여 창조하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창조한 곳에 계신 것이 아니야. 창조가 없으셔도 그 이전에, 태초 이전에 홀로 하나이신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유일신이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딱 정리되면요, 다른 종교하고 왈가왈부 할 이유가 없어. 특별히 저 천주교하고 얘기할 것도 없어. 걔네들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자들이야. 걔네들은 아무리 발버둥쳐야 걔네들 그 시조가 하늘보다 높이 있는 자인가? 아니지. 이 땅에서 만들어진 자야. 그러니까 말할 건덕지도 없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중요해요. 하늘이 있기 전에도 먼저 홀로 유일하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또 유일한 게 뭐야? 이름을 가지신 바로 하나님이시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시요, 우리를 만드신 자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모든 구원 전능하심을 바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하늘 전체를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전이다, 하나님 나라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전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자, 성전에서 기도할 때,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가르치는 거야?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또 예수께서도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눈을 뜨고.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기도할 때 눈 감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야. 워낙 성경적 기도는 눈 뜨고 하는 거예요. 하늘로 보고. 근데 이제 아이들한테 기도하는 습관을 가르치기 위해서, 얘들아 눈 감고 우리 예수님한테 기도해요 하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을 향하여 우러러. 왜냐하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홀로 유일하신 지존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가 그 하시는 일들을 쭉 나타냈을 때, 지극히 높으신 자가 보내신, 이렇게 나와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지극히 높으신,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가장 높으신 자는 누구 하나밖에 없다고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이제는 내 아버지가 너희의 아버지가 됐어. 자, 너희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됐다 이거예요.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되느냐 그랬더니,
자, 원래 이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신약 성경에 다 나오고 있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 한 번만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근데 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도 어떻게 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난 자가 됐어요. 자, 우리 히브리서 9장 아니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히브리서 우리 12장 10절 11절 시작.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시느니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에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 11절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누구야? 바로 우리 예수로 인하여 아버지하고 부르는 교회에 지체된 자들. 그래서 교회 예수의 몸을 이루는 그 지체들이 다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지체가 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몸에 붙은 지체, 가지가 됐으면 여러분 가지로부터 또 뭐가 나와야 돼? 지체가 나와야 돼요. 반드시 전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거 분명하셔야 돼요. 거룩하게 한 자와 거룩하게 이 자들이 한 뜻으로 난다니 아버지 안에서.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 한 뜻으로 난 지체들이요. 왜 이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아버지의 뜻은 어디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만 이루어져요. 예수 몸 안에서만 이루어져요. 이게 분명하셔야 돼요. 그 몸이 뭐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돼요. 자, 우리 한번 다시 시작. 말씀이 육신이 돼요. 올해 가기 전에 말씀이 육신이 돼요. 뚫으세요. 기도하고 뚫으세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저 가르쳐 주시고 내게 말씀이 육신이 되도록.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 속에 육신으로 다 나타나야 돼. 말씀이. 그게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예수 안에서만 이루어지니 예수는 이제는 바로 그 지체들과 함께 이 교회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예수께서 또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말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가르쳐 주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시오. 그 이름을 가장 거룩하게 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신데 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름이 얼마나 거룩하냐 그랬더니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를 공경하고 이제 하늘에 오르셨으니 그 하늘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 저를 지극히 높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전체가 예수를 지극히 높여 무엇으로 만드셨더라? 임금과 구주로 만드셨더라. 그리고 보좌에 앉으실 때에 무슨 이름으로 앉으신 거예요? 예수 이름, 가장 뛰어난 이름, 가장 거룩한 이름.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우리 9절 한 절만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에게 가장 뛰어난 이름, 예수 이름을 주신 거는 그를 어떻게 한 거야? 가장 지극히 높인 거야.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이름을 어떻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하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경외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기뻐하는 것처럼 너도 나를 그렇게 기쁘게 섬기고 나를 공경하고 나를 경외하고 나를 기뻐하고 나를 사랑하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교회에만 나오신다고 여러분이 그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와 같이 아버지를 높여야 바로 그 지극히 높으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이름이 어떻게 되는 거야?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아버지요, 또 이 아들로 말미암아 영화를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이름을 가장 영어롭게 하도록. 그래서 아버지를 공경하고 존중하고 경외하라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다는 건 소리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가 아니라 내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모든 것을 다하여 아들이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내가 그렇게 생활하고 그 이름을 그렇게 거룩하게 불러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잠언서 1장 22절에서 31절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공경해야 되고 경외해야 되고 정말 그 이름을 섬겨야 될 자들이
자기가 잘 살 때는 하나님 모른 척하고 살다가 급해지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고 아무리 불러봐야 내가 너를 듣나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을 무시하던 사람이 기도하면 기도가 안 들어요. 그 기도는 안 듣는다고 이미 우리에게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기도를 듣는가? 그 이름을 거룩히 한 자들, 그 이름을 공경하고 그 이름을 경외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름 앞에는 이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는데 이 이름 앞에 어떤 현상이 있다는 거죠. 다 복종하는 거예요. 모든 이름이 그다음에 모든 무릎이 모든 만물이 다 무릎을 꿇게 돼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라 임하옵시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기도 자체가 다 하늘에 관한 거예요. 지금 다 하늘에 가는 거. 나는 이 땅에 살고 있는데 내가 눈으로 보는 현실은 지금 오늘 당장 내가 밥 먹기도 바쁘고 뭐 직장도 해야 되고 뭐 병도 있고 뭐 이런데 이게 전혀 상관이 없어. 그 기도 속엔 하나가 안 들어가 있는 거야. 언제나 내 기도를 할 수가 있는가 그랬는데 이 기도하고 보면 내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이거를 알으셔야 돼요. 근데 나라 임없어서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두 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을 예수의 피로 사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를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시고 죄에서 해방되어 이제는 죄가 있는 세상 나라에 비록 육체는 거하고 있지만 세상 나라는 나의 나라가 아니라 내가 속한 나라가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내가 먼저 오늘도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나가려면 내 영혼 안에 어느 나라가 더 커져야 돼. 하나님 나라가 나를 완전히 그냥 짓눌러야 돼. 하나님 나라가 막 저벅저벅 군대들과 함께 막 진격해오는 소리가 들려. 아주 그 웅장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영혼을 탁 덮어야 내가 이 세상 나라를 오늘도 어떻게 너끈히 이기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나라 임하옵소서 그랬어요. 이 나라 임하옵소서 할 때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의 나라요, 사랑의 나라요, 아들의 나라요, 아버지 계신 본향이요, 아버지 계신 또 하나님의 나라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나라가 하는 첫 번째 일이 뭐라는 거예요? 자,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 우리 지금 빌립보서 피고 있죠? 그 뒤에 골로새서 1장 우리 13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매 순간 나는 어디서 옮겨지는 거야? 흑암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야 뭐가 있어요? 구속, 죄사함이 있도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오늘 현실에서 가장 영적인 현실은 뭐가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죄사함. 이게 가장 큰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 죄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해요. 왜냐면 뭐 십자가 선상에서 이미 2000년은 다 지났다니까 자기는 죄 없는 줄 아는데 꿈속에서도 얼마나 죄 짓는 줄 알아? 응? 꿈속에서도 얼마나 죄 짓는 줄 알아? 별짓 다 하고들 있다고. 꿈속에서도. 눈 뜨자마자 나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 흑암 권세에서 나는 건져내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아들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라 무슨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라 그랬어요. 그럼 이 나라가 내게 접근해 왔어. 내게 막 쳐들어왔어. 그래서 그 나라가 나를 완전히 짓누르고 있으면 나한테서 나타나는 건 뭐밖에 없는 거예요? 의, 하나님의 의만 나타나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의, 예수의, 하나님의 의, 예수가 나타나면 모든 이름이, 모든 무릎이, 모든 만물이 어떻게 돼? 다 복종하니까. 그래서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뭐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 뜻을 좀 잘 아셔야 돼요. 그러면 평강했죠. 이 세상 문제로 그냥 막 밤새도록 그냥 쓰나미가 몰려오고 잠도 못 잘 만큼 잠을 뒤치기고 폭풍 속에 있다가 딱 그 나라가 임하면 의와 평강이요. 그 다음에 기쁨이죠. 희락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우리 4절에 보시면 자,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없어요. 사망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귀신들이 없어요. 이것이 오늘 나 안에 이루어져야 영적 생활이에요. 근데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충만하게 임하여 이 세상 모든 죄와 슬픔과 이랑 모든 거짓과 가난과 병과 기근과 모든 문제를 다 이길만 하는가?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 기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나라가 임하기만 하면 다 되는 나라요. 그래서 이 나라를 증거해 주시려고 나와 여러분에게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셨어. 성령이 너희네 들어오면 권능으로 무슨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팍 임한 거야. 권능과 함께 천군 천사들의 행진과 함께 팍 들어온 거예요. 정말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요새 또 제가 막 기도하다가 이제 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어떤 때 명령 기도하고 어떤 때는 막 감사하고. 이게 행진의 발자국이냐 도망가는 발자국이냐 이것까지 다 하니까 이제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도록 권능들이 내게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다 와서 뭐가 싹 없어지는 거야? 흑암의 권세가 다 떠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나라가 임하면 바로 나를 괴롭혔던 가장 이 쫄개들 더러운 귀신들 옛집 바알세불들이 다 떠나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들이 떠나가면 걱정이 있겠어요? 죄가 있겠어요? 시험이 있겠어요? 유혹이 있겠어요? 병이 잔존하고 있겠어요? 없죠. 병이 아직도 내 안에 있다는 건요, 그놈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없어질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안 해.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한번 결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될 때까지 해야 돼요. 아니 남들은 뭐 20일 뭐 1000일 하는데 그런 거 하지 말고 그거 될 때까지 해봐. 그건 너무 쉬워. 제가 그러잖아요. 한 대여섯 시간만 하면 다 끝나요. 근데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것도 하기 힘들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몇 시간 고통을 당하셨어? 6시간이야. 아침 9시부터 3시까지. 그러면 6시간만 해봐. 해결 안 될 리가 하나도 없어. 예수 이름 살아계세요. 기도는 주문 외우는 게 아니에요. 중원번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신세 타령하는 거 아니에요. 내 감정 더러워진 것들을 다 폭발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 이름을 거룩히 가장 지극히 높이신 자에게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영광의 아버지 앞에 그 영광을 위해서 그 이름을 위해서 내가 효부 보는 시간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왜 나 그것들을 못하는지. 제가요 성령 받고 방언을 처음 이제 그 철야 나가갖고 처음으로 이제 5시간 하는 거죠. 어쩔 수 없어 5시간 했어요. 새벽 5시까지 해야 버스가 다니니까. 그전에는 못 나와. 버스가 없어서. 그때는 자동차도 있는 그때도 아니고 어쩔 수 없어서 5시간을 했는데 그 시간에 다 해결 보는 거예요. 환상도 나오고 다른 은사도 나오고 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좀 깨달은 거예요. 아, 기도하면 이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계속 기도로 도전 오늘까지 오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요, 기도 생활이요 맨날 고무줄 생활이에요. 늘어났다 줄었다 늘어났다 줄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늘어났다 하면 이제 딱 끊어지는 거죠. 고무줄 계속 늘렸다 했다 이렇게 해봐. 고무줄 어떻게 되는가? 딱 끊어져요. 왜 이렇게 형편없는 생활들을 자기 영혼에게 하는지 참 답답해요. 기도는요, 죽은 자도 살리는 게 기도라는 거를 예수께서 보여주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통해서도.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나라 임없어서 하는 거는 하나님 나라만큼 능력의 나라가 없어.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말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 말이 있잖아. 여러분 뭐 신앙생활 말로 해봤자 다 거짓말, 다 거짓말. 능력이 나타나야 돼. 그 능력은 오직 어디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너 이성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 예수께서 약속하신 것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은 권능과 능력의 나라를 나타내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때까지 한번 기도해 보세요. 자, 그래서 나라 임하옵소서. 그 나라가 비로소 임하야 정신을 차리고 뭘 생각해? 아, 이 시간은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구나. 뭐를 구하는 거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오늘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는 이 문제 때문에 급해서 무릎 꿇었으나 이게 아닙니다. 먼저 아버지의 뜻입니다. 근데 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늘에서 이루어졌나요? 무슨 뜻이 이루어졌나요? 우리 그동안 이제 말씀들을 들으셨으니까. 하나님 뜻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은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십자가 선생에서 다 이뤘다 하고 올라가셨어요. 자, 어떤 뜻을 이루고 올라가신 거예요? 첫 번째, 자기 피를 가지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속죄하사 그 성소를 들어가셔서 피로 뿌리고 그 다음에 온 인류의 영혼들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피로 사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무엇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났고 심판을 받았어요. 이제 마귀의 머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겨진 거예요. 이긴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게, 아버지 계신 하늘을 더럽게, 아버지 계신 성전을 모독한 바로 그 사단을 완전히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로부터 그들이 갖고 있던 그들의 가장 큰 재산 모든 영혼들을 다 끌어내서 그 영혼들에게 성령이 내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하나하나에 무엇을 나타내신 거예요? 나라와 제사장 삼으시고 성전되게 하셨으니 그 성전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을 나타내려고요? 예수의 이루신 뜻이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것을 나타내 주시려고요. 이게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교회만 다니시면 안 돼요. 성령 받고 내가 성전이 됐으면, 그 나라가 됐으면 내가 매일 나타내야 돼. 그 뜻이 뭐예요? 그 이름으로 나 오늘 모든 죄에서 죄사함 받고 모든 시험을 이기고 아버지 뜻 이룬 것처럼 승리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 앞에 존귀를 드린 것처럼 오늘 나 모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오늘 이거를 몰라서 아직도 속아서 저들의 볼모가 된 자들, 죽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끄집어내서 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바로 이 뜻을 이루는 것이요. 이 뜻은 내 마음과 생각으로 안 돼요. 오직 기도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뜻이 오늘도 내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이루어진 뜻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세 가지 뜻을 위해서 바로 우리가 이 주기도를 하는 거를 예수께서 말씀하셔서 자, 교회가 하는 일은 모여서 기도할 때 그러니까 오직 뜻을 이루신 그 이름이 아버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안에 예정하신 모든 아버지의 뜻 이룬 예수의 이름만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기도라 하는 것을 우리 사도행전 4장에 우리 나타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기도할 때 뭐만 나타나면 돼? 오늘 내게 아버지의 뜻 다 이루신 예수의 이름만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 이름이 나타나면 병든 자도 일으키고 귀신도 다 쫓고 예수도 믿게 하고 성령도 받게 하고 새방언도 말하게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저들을 위해서 땅에서 이룰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셔서 기도로 모든 것을 이루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이름은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고 이 세상에서는 이기시는 이김, 믿음이라 하는 것을 요한일서 5장 4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오늘도 내가 이 거친 세상에 나가서 이 비바람 맞고 이렇게 했다가 상처 투성이로 쓰러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비약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당당히 수만의 악한 영들이 다가와도 넉넉히 이기는 바로 세상을 이긴 이김, 바로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예수요, 이것이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내게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바로 마리아가 아니 내가 산에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을 덮으며 이루어지지 이랬더니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는 거예요. 모든 듣는 시간의 말씀을요 흘러 떠내려 보지 마세요. 지금 말씀을 안 이루고 왜 교회에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려고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땅에서 오늘 이루어지이다 오늘 내게 바로 이 예수의 이름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옵소서. 그 예수라는 이름 안에 성경 전체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영역간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우리 세 번 시작.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가장 안 되는 게 지금 뭐야? 예수 이름이 나한테서 안 나타나는 거. 그게 제일 지금 답답한 거죠. 그 이름만 나타나면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 아버지께 뭐 영광을 돌리고 뭐 뜻을 다 했어. 그리고 오늘 일하는 날 동안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오늘날은 자 오늘 하루도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하루는 인생의 전생애예요. 오늘이 마지막으로 마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듯이 자 오늘이란 동안에 내가 존재하는 동안에 세상이 존재하는 동안에 살아있는 동안에 혹시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르지만 오늘 이날에 내가 있으면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이 양식은 의인에게도 악인에게도 다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간단한 거예요. 절대 굶기지 않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광야에서 파락 속삭이는 자들도 만나 다 먹었어요. 40년 동안 죽는 날까지 먹고 살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더 이상 구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르는데 내일 일은 왜 염려해? 그러니까 내일은 내일 할 것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일 것도 염려하다가 너 오늘 죽으면 내일 염려도 하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내일 염려가 막 몰려올지라도 오늘로 끝내시고 오늘의 수고와 오늘의 고생으로 족한 거예요. 내일은 절대로 생각하지 말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4절까지 오늘이라는 날 동안에 너희가 해야 될 일이 뭐요? 내일 일도 염려 안 하고 이러한 육체의 일도 속하지 않고 세상에 속하지 않고 살아가려면 성령이 너희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말아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죄의 유혹에 빠지지 말아라. 그렇게 살다가 바로 죽어간 자들이 네 조상 중에 있느니라. 성경은 이걸 기록하고 있으니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마음이 미혹받아 죄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오늘도 정신을 차리고 내가 귀를 기울여야 될 분은 오직 성령 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하늘의 만나는 다 주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 양식이 줄어들 수 있어요. 남 3끼 먹는 데는 1끼 먹을 때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쌀이 점점 떨어져 가니까 쌀 양이 줄어가니까 밥 줄이게 되더라고. 당연히 줄이게 되더라고. 그 사람이 희한해져요. 근데 그렇다고 죽는 거 아니더라고. 오히려 줄어갈수록 영혼의 믿음은 점점 커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때로는 이렇게 편안한 사람들 난 어떤 데는 그랬지. 좀 그럴 때 있어. 기도하면서 저렇게 배가 불러 등이 따뜻해서 정신 못 차리고 있으니 눈물 콧물 좀 빼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기도할 때 있어. 하도 속세이는 사람들은 그래야 정신 차리니까 오늘이란 동안에 성령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박해가지고 먹는 거 신경 쓰지 마라. 네가 살아있는 동안은 어떻게 하시는 거요? 내가 줘. 왜? 저 공중에 나는 새 까마귀 다 어떻게? 내가 다 입히고 내가 다 먹혀. 근데 너희들은 그것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믿음이 없는 자들은. 믿음이 없어서 그거 염려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런 다음에 자 우리에게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끼리 부딪혀요. 혼자서 뭐 저 오동도 가서 혼자 사나? 당연히 눈만 뜨면 비기 싫은 사람도 만나야 되고 미운 사람도 만나야 되고 싫은 사람도 봐야 되고 좋은 사람도 봐야 되는데 이 부딪히면서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내게 죄 지은 자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죄는 하나님께 지은 죄가 아니라 나에게 다른 사람이 지은 죄예요. 그럼 이 죄는 어떤 죄에 속한 거예요? 자범죄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자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또 다른 그 복음서에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죄로는 지옥 가는 죄가 아니야. 서로가 혈과 육으로 부딪히는 죄인데 그럼 이런 죄가 있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490번이지 70번씩 뭐 7번이라도 더 하라 그러는데 지금 다 교회에서는 이 죄를 어떻게? 지옥 갈 죄야. 그리고 자 11조 떼어먹어 기도 안 해 말씀 안 읽어 전도 안 해 주일날 안 나와 이런 거는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러는데 이게 죄를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계명을 어기는 죄는요 영원한 지옥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죄는 바로 그냥 사람이 빚짓는 것과 똑같아. 그러니까 탕감해줘라. 왜 탕감해주려는 거야? 네가 먼저 탕감 받았어. 이미 2000년 전에 주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탕감 받았으니까 너는 1만 달 탕감 받은 자인데 겨우 뭐 100 정도? 500 정도?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목을 졸라매냐. 그러지 말고 용서해줘라.
그래야 네 죄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용서받는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요 자기 죄도 용서받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그냥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도 이런 거 생각하면 갑자기 탁 떠오르지. 아 내가 그때 그냥 내가 아주 그냥 맨날 며칠을 잠을 못 자고 어떤 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이런 사람이 있다고. 용서하지 못했어. 참 불쌍한 거예요. 참 불행한 거예요. 그럼 그만큼 네 죄도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편안하게 평강으로 의로 인도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탕감하는 이유는 모든 의문의 정서가 다 어떻게? 십자가 선상에서 다 도말됐어. 이미 예수께서 다 소각시킨 거 네가 왜 다 끄집어내?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용서를 빌고 나면 또 하나 보이지 않는 악한 존재가 있으니 이제는 마지막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랬어요.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 한 번만 시작.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 드는 거 예수께서 지하들에게 아주 부탁하신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왜냐면 시험에 들면 제일 큰 이유가 뭐야? 시험에 들면 뭐를 못해? 아버지 뜻을 이루지 못해.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마음이 번민하며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험이요. 자,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와요? 이게 벌써 뭐예요? 아버지 뜻을 어기는 거야. 아버지 뜻은 어디 안에 있다는 거야? 예수 성전 안에 있어. 근데 벌써 이탈? 이거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시험 들지 말도록 깨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악한 자라는 거는 자 시험하는 자 또 죄를 짓게 하는 자 악한 자 다 동일한 자인데 악한 자라는 거는 벌써 인격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마귀도 살아있어요. 왜냐하면 영원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는 타락한 영이에요. 인격이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면 우리 성도들 뭐부터 타락하는가 하면 인격이 타락해요. 뭐 평소에는 뭐 목사님 막 했다가 장로님이 시험만 들어봐. 야 목사 너 이리 나와. 이런다고 벌써. 야 우리 교회 했다. 이놈의 교회가 아니 이놈이 이라니. 이게 정신없이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이 벌써 딱 싸그러지면 말할 거 없어. 그냥 내버려둬야 돼. 기도할 뿐이에요. 이런 악한 자가 있어. 악한 자에 속하여 가인이 어떻게? 살인까지 하는 거야. 살인까지 하는데 이 무서운 거를 건드릴 필요 없어요. 오직 기도로만 이기는데 자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싸우는 거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야.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그 다음에 기도해야 이룰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마지막 때는 우는 사자와 같이 아주 삼킬 자를 삼키려고 돌아다니고 있으니 너 정신을 차려 깨어 기도하라. 마지막 날 아주 마귀는 때로 우리 성도들보다 영악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이 우리보다 더 지혜롭다고 했어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자기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도 알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자기 날이 얼마 남지 않는 것도 알지도 못해. 평생 사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모르니까 마귀한테 당하는 거예요. 걔는 분내서 지금 막 아주 총력 합심 걔네들은 아주 분단이 합심해서 어떻게 하든지 성도의 믿음을 파괴하려고 그러는데 성도들은 총력 기도가 아니라 아주 총력 세상 집중.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죠. 악한 자가 있어요. 네 인격이 흔들리지 말라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악한 자에서 다 이겼어? 그럼 네 거 아니야. 나라가 임해서 된 거예요. 그 나라의 권세로 네가 된 거예요. 그 나라의 영광 빛으로 이 어둠이 다 물러간 거예요. 그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어디 있어? 아버지께만 있잖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있습니다. 돌리는 거. 이게 주기도예요. 성경 전체 내용에 다 있어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줄줄이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뜻이 기도 안에 다 있어서 예수께서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아버지는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럼 내가 내 이름으로 시행하리라. 똑같이 자기가 이 땅에서 이루신 일들을 어떻게? 나와 여러분에게 시행할 것이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계명 자체가 구약 성전서부터 신약 하늘 성전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기도의 향이 꺼진 적이 없어요. 당신은 왜 성경을 그렇게 읽는데 기도가 들어갔다 나갔다 들쑥날쑥합니까? 무슨 종교 생활 하듯이 급하면 그것도 영이 급한 게 아니야. 육체가 급해갖고 눈물 콧물 찌찌찌찌 흘리면서 그렇게 난리치고, 왜 자기 영혼을 위해서는 울 줄을 모르세요? 자기 영혼이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태라는 걸 왜 모르세요? 자기 영혼이 뭐가 부족하다는 걸 왜 모르세요? 그럼 아직도 소경이요? 아직도 기머거리요? 아직도 벙어리요?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누구보다도 기도하는 거는 할수록 하늘의 악한 영들이 얼마나 많은 거를 아주 뼈저리게 눈으로 보고 듣고 체험하니까 살리려고요. 예수께서도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는 자기도 하는 뜻대로 살려고 통곡과 눈물로 강구로 소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한 날도 안 빼셨어요.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예수를 안 닮습니까? 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안 닮습니까? 나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건 이 기도예요.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만 있는 그 하늘의 신령한 이 복이 어느덧 내게 너무 충만하고, 이 복을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이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게 너무 감사하고, 어느덧 이 기도를 또 들으시고 아버지께로 또 태어나시는 나의 지극히 높으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사랑스럽고, 이렇게 하게 하시는 성령이 계셔서 더 감사한 거예요. 성삼위일체가 이루시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고, 성삼위일체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고, 성경은 이거를 기록하고 있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기도를 쉬지 않으시고 이렇게 지키시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당신은 왜 예수의 이름만 부르며 기도는 안 하고, 뭐가 없어서 죽겠어요, 뭐가 안 돼요, 힘들어요, 아파요, 어째요 저째요, 왜 불평불만하고 다니냐 이거예요. 기도로 다 해결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름, 인생을 도울 자는 이름 이거 하나밖에 없어. 아버지 이름, 예수 이름 하나밖에 없어.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이 이름만이 하늘의 휘장을 열고 들어가는 이름이요, 이 이름만이 기도의 향으로 올라가는 이름이요, 이 이름만이 아버지가 들으시는 기도요, 이 이름만이 땅과 하늘의 나의 육체 영의 모든 문제를 단순간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바로 생명의 이름, 응답의 이름이라는 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주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이에요. 하나님 아주 기도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질질 끌지 마세요. 오늘 밤이라도 끝내세요. 나의 저주를 다 끝내버리고, 내 속에 있는 병을 오늘로 다 끝내버리고, 고통을 오늘로 다 끝내버리고, 내 게으름과 완악함과 이 미적지근하고 뜨뜨미지근한 거, 이 더럽고 게으르고 악한 이 더러운 귀신 오늘로 다 잘라보내고, 오직 내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만 나타나고, 예수의 이름, 그의 나라, 그의 이름이 나타나도록 기도하세요. 그렇게 한번 기도한 자에게는요, 하나님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얘는 내 이름을 알고 있구나, 의를 알고 있구나, 하나님 나라를 알고 있구나. 그런 자에게 역사하시는 거죠. 들락날락하고 오랫동안 교회 다니는 의를 내세우는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데도 왜 무시하고 살고 있습니까? 왜 자기 영혼은 무시하고 살고 있습니까? 영혼이 잘 되라고요, 영혼이 행복하라고요, 육체가 잘 되라고요, 범사가 잘 되라고요, 이 이름 줬는데 왜 그 이름 갖고 지금 몇십 년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왜 이렇게 살려고 하고 있습니까? 기도는 오늘 밤 역사가 달라지는 시간이에요. 성경은 그걸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기도, 오늘 이 뜻을 여러분 정말 기억하셔서 오늘 그 예수의 이름이 오늘 내 삶 속에 그 예수가 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내 생활 속에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의 삶 속에 완전히 나타나도록 매일매일 주기도 하시고 성령으로 주신 방언 기도하시고 영어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여 영육 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오직 예수의 이름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영광,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주 기도로 하늘을 이루며 살자. 우리 두 번 시작. 내 영혼아 회개하자. 주 기도로 하늘을 이루며 살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주 기도로 하늘을 이루며 살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내 영혼 안에 하늘이 있는가? 난 아직도 지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난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하늘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면 당신 믿음 없는 거예요. 아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모른다면 어떻게 여러분 죽어서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것이며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것입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가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실상이고 성경대로니까 그 나라 그렇게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 나라 그렇게 가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하늘을 모르는 자가 무슨 하나님의 하늘을 바라봅니까?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나 하나님의 나라 알기 원해요. 나 예수의 이름 알기 원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오늘 이루어 주시옵소서. 흑암의 권세가 다 무너지는 아들의 나라, 사랑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